일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레슨 1.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영혼들에게 주가 그리스도로 하고 선포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가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뜨려. 23페이지 펴셨습니까?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원래 제목에 이렇게 쉼표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이런 제목은 잘 없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느냐? 제목이 바로 이 과의 내용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2가부터 1가는 아까 제가 개론이라 했잖아요. 개관이 아웃라인이라 했기 때문에 1가만 좀 빼고 2가부터는 12가까지 제목만 연결해도 하나의 스토리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성경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안에 쉼표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말줄임표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요. 제목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확 다음에 갈매기표가 하나 있잖아요. 이걸 확 살려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뚫어라 하면서 느낌표가 있죠. 느낌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관도 되고 연극도 되고 소설도 되고 드라마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만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도덕률로 읽기 전에 무엇으로 먼저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 스토리로 먼저 다가오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39권의 장르가 다른 이걸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요. 이번 시간에 확 깨뜨려가지고 하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베이스로 아까 뭐를 쓴다 했어요? 히스토리를 쓴다 했어요. 역사를 쓴다 했어요. 왜 역사를 쓰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이 책 저자도 히스토리를 깔고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그 큰 주제가 뭐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옛날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구속 아시죠?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다른 말로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해석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세상 임금 마귀에게 아담이 권세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하신 그런 말 성경에 없던데 나중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네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권리를 다 이양해버려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그 권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면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을 겨냥해서 마태복음을 썼지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손씻고해서 모욕했어야 돼서 야훼라는 발음은 아직도 정확한 발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야훼라고 발음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했어요? 거기서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표현을 하면 야훼예요. 야훼예요. 그죠? 근데 그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 절대 아니라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음해 본 적이 없대요. 그 대신 뭐로 부르냐? 아도나이, 주님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3장부터 이제 마귀가 빼앗긴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도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 천국인 거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이 양쪽이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으면 쫙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성경을 많이 해석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데 그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주제가 너무 맞다는 걸 나중에 읽으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을 통째로 꿰뚫기. 여러분 39권을 내용이 도대체 뭔가를 먼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일단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과 안 통하게 돼요. 불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통째로 깨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전체 숲을 보고요.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보면 흐르는 성경 목록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뭔지 알아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교육을 하셔요. 그리고 했는데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홍수가 왔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네. 내 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12장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나라가 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국민을 만들어요. 야곱의 12자손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국으로 이민 가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250만이 만들어져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다 만들었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갖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가 모세에게요. 바바바바바바 돌판에 새겨줘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들어가 모세에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613개의 법을 주십니다. 그거 모세가 다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제 법 받았습니다.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이다 하면서 영토를 찾아가서 민수기에서 요단 동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반만 차지했대 여호수아에서 요단 서편 9개 반이 나라가 완성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 다 했어. 살면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그러나 제대로 살지 못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으로.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신들이 훨씬 비를 갖다 줘서 경제를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풍요와 다산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나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살짝씩
막아주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동에는 평안이 있었더라.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엉망되고 이거 사이클을 12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막 목록이 흘러가요.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죠. 출애굽에서 법을 받았죠. 민수기에서 땅을 찾아가죠. 여호수아에서 완전히 땅을 했죠. 이제 사사시대 또 엉망진창차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뭐 이렇게 흐르는 목록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가운데 목록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아, 요 사이에 레이기처럼 법만 모아가지고 레이 지파에게 맡기는구나 하는 요런 끼어들어가는 요런 것들을 목록을 탁탁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싹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흐르는 성경 목록을 찾아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이 배운 이걸 집에 가서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하지만 이틀만 자고 일어나면 하나도 없이 폼에 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해란 말이고 아한테 해보라는 아가 다 컸는데 그럼 인형을 베개를 세워놓고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만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약을 처음 열매되어 있죠. 이제 이가는요 스카치 테이프 이런 양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구약을 처음 열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른 시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라는 거죠. 스토리라는 거죠. 히스토리를 깐 스토리라는 거죠.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 이야기를 꾸며내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럴 수가 그렇구나 하며 빠져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 성경도 하라 하지 마라 무동물로 보지 말고 일단은 이야기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짠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잖아요. 아웃라인을.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예요. 단번에 그것들을 하나의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했죠.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자르르 깨는 겁니다. 우선 그거부터 해보자. 아니 1600년 동안 모세오경을 쓴 게 BC 1500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AD 10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 1600년이 되는 거예요. 1600년 동안 440여 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썼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사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예요.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지금 직업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야? 예수야. 그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야?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그분이 지금 안 보이잖아. 아니야.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크게 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죠. 점차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조금씩 보여져요. 처음에 창세기만 갖고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복음서 가면 막 열어갖고 보여주시잖아요. 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막 말씀해 버리시잖아요. 점점 열어갖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배추 한 종 열어갑시다 해서 아까 그 배추가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이고 병아리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성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동. 구약 성경 39권을 색깔별로 분류하기. 아까 많이 보셨죠? 통각. 근데 내용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강사가 계속 말할 테니까 진짜 성경을 펴고 창세기 흘러가네 이렇게 쭉쭉쭉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 눈으로 성경 목록을 훑어보면서 몸은 지도 속으로 들어가 봐라.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유사 체험 해보라. 그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진짜 발로 걸어요. 모세가 홍해를 걸을 때 정말 아줌마가 돼갖고 아 손잡고 빨리 가자 물 다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만나 거두러 한번 나가보라는 거죠. 현장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 현장에 지도 속에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라. 자, 그래서 이제 구약 목록을 이야기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를 중심으로 가는가 하면 메인 스토리, 창출 민수를 중심으로 가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 26페이지에 보면 창세기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욥기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서브 스토리입니다. 메인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상황에서 뭐? 레위기, 민수기 상황에서 뭐? 신명기, 한 장 넘기면 사사기 상황에서 뭐? 룻기, 사무엘 상황에서 시편이 발생하고 열왕기 상황에서 잠언전도 아가와 밑으로 쭉 내려오면 12권의 예언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왕정시대, 포로시대 사이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서 그 에스라 상황에서 학개스가랴가 발생하고 에스라 안에 또 에스더도 발생하고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서 말라기가 이렇게 지금 목록은 흘러가고 있다. 메인 스토리는 초록색, 서브 스토리는 회색. 그러면서 지금부터 히스토리 시간 순서대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겠다. 왜? 구약 아웃라인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올리브 사모님은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상이요.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 했는데 에덴 동산이 정말 지구상에 있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았죠? 사모님은? 저는 있었다고 믿어요. 그러면 있었다고 믿으면 어디에? 위치? 제가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응. 그 아랍 국가 중에 아랍 국가 중에 그 강이